오늘은 로마서 7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요 이렇게 7장 6절로 8절에 이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의문에 묵은 것으로가 아닌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으로 번역된 헬라어 그람마입니다. 헬라어 그람마는 글로 기록된 법 조문 곧 율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글로 이렇게 기록된 조문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 말씀을 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또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율법 조문은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영은 우리를 살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힘을 부여하지 못하며 또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죄를 깨닫는다고 했어요.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예수님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죠. 그러나 율법에 대한 복종과는 달리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으며 구원을 받게 된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기록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생활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되어지는 영적인 삶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은
더 이상 율법의 권위 아래 매이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여 그의 지배를 받음으로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회를 매지 말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또 돌아볼 것이 있는데 7절에서 25절의 개요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울은 율법이 죄냐라는 그 질문으로 이 부분을 시작했습니다. 죄냐? 율법이 죄냐? 그런데 바울이 이 부분에서 이러한 질문을 던진 이유는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이 죄에서의 해방이 곧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바울의 주장을 죄와 율법을 동일시한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죄냐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15장 13절로 20절, 13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예.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셨죠.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우려를 일소하기 위해 그럴 수 없느니라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7절 율법과 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7절에. 즉 바울에 의하면 율법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것으로 결코 죄와 동일시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어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했고요. 특히 바울은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 자신의 실체적인 체험을 신뢰로 들고 있습니다. 7절에서 13절에 이르기까지요. 아울러 바울 자신의 이러한 개인적인 언급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려 하였으나 그 자신 안에서 여전히 죄가 활동함으로써 좌절할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의 영적인 투쟁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묘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14절에서 25절에 이르는 내용들이죠. 그러면 바울은 율법에 의하여 죄의식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율법은 우리 자신의 내적인 모습을 드러내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를 밝히는 거울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율법을 잊지 말고 마음에 그것을 새기면서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셨어요. 바울은 이러한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하여 십계명 가운데 살인이나 간음 또는 도둑질이 아니라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 신명기 5장 21절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탐심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10번째 계명을 실례로 사용한 이유는 다른 9계명들이 인간의 외적인 행위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반해 이 10번째 계명만은 인간의 내적인 마음가짐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에 있기 때문에요. 즉 10번째 계명은 다른 계명들과 달리 인간의 보다 근본적인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일 탐심을 가지게 되면 그 탐심으로 인해 인간은 거짓말, 도둑질, 살인 등 계명에 의해 금지된 다른 모든 죄들을 범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을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참 이 말씀을 두렵게 이렇게 마음을 가지도록 하셨어요. 이미 쳐다봐도 간음을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확정을 짓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에 나오는 한 부자 청년의 경우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마지막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이 어디에서 우러납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그것이 탐심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탐심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걸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청년은 외적으로는 매우 도덕적이었으나 자신의 내면적인 죄를 느낀 적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는 실로 간음을 범치 않았으며 누구의 것을 훔치지도 않았고 거짓 증거하거나 부모들에게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계명 중 마지막 계명이 금하고 있는 탐심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욕심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 청년에게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하자 그는 크게 슬퍼하며 가버렸습니다. 이것은 그가 여전히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기를 거부하였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게 탐심입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탐심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금지된 열매를 따먹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러므로 오늘날의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와 정욕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는 이 탐욕을 버림으로써 죄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뤘나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살펴보도록 합니다. 8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율법이 인간에게 주어질 때 죄에 물든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그 율법의 가르침에 저항하려고 한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간단하지만 간결하지만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있으면 죄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인간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 그 악한 본성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려 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 죄를 짓고자 하는 탐심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신뢰로서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것이 그 아이가 이제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던 행동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됩니다. 또한 정원의 화단 앞에 꽃을 따지 말라는 편말이 세워져 있음에도 사람들은 흔히 고의적으로 정원의 꽃을 땁니다. 이러한 행동은 왜 일어나는가?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주의나 표지가 인간의 마음속에는 탐심을 자극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욕망을 억압하면 그것은 무의식 중에 욕구 불만으로 바뀌고 그 불만은 어떤 지시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동으로 표면화되든지 아니면 평상시의 생활 속에서 다른 범죄를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이러한 양상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한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아울러 인간이 규율과 규칙들에 의하여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 법적인 제재사항들은 다만 죄를 더욱 일깨워주며 그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야기된다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두어 구절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이요.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껍질을 입은 이 육신의 장막은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는 그 생각들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뻗팅깁니다. 그리고 위반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주님이 오신 그 뜻이 피 흘리신 그 대가가 헛될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하여서 우리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내용들이 너무나 깊고 오묘하여 우리가 잘 따르지 못하오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실 때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기억하셔서 그들 생활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드린 자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성교회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성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